감사합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왼쪽 제일 끝편에 교구장께서 자리를 하시고 오른쪽에 남성 파트는 무려 4분의 장로님 남성 파트를 딱 이루니까 그 무게감, 오교구의 무게감 확실히 느껴지는 귀한 찬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시는 찬송이 오교구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요, 또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찬송의 주제요 제목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구를 지켜주신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또 우리 장로님들, 부구역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입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앞에 있는 제목 그대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 성경책이 그런 소제목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는 장과 절도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신약 27권 이 오늘과 같은 형태로 묶여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들은 복음서대로 낱낱이, 서신서들은 한 편의 편지로서 낱낱이, 그리고 계시록.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반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 요한 계시록은 특별하고 특별한 책을 우리가 함께 강해해 왔어요.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정말 특별한 책이에요.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계시록에 혹은 묵시록에 속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유일하면서도 한편에 있어가는 유일하기 때문에 나머지의 책들의 균형을 이루는 의미가 있어요. 이 책이 보충을 하고 균형을, 마치 바울 서신이 있으면은 그 뒤에 바울 서신 뒤쪽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뭇 달라요. 사뭇 다르다, 상당히 다른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복음보다는, 믿음보다는 행위다 하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행위보다는 믿음이다 하고 가르치니까 주제부터 반대죠. 그야말로 반대의 트랙으로 갑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서신이 압도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권인데 앞에 있는 여러 사도 바울 서신, 그 중에서 중요한 이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같은 이런 서신서들의 내용과 주제들과는 다른 그런 이 책이 뒤쪽에 한 권 배치됨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지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묘한 조화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헝클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일사불란하지 않는 거예요.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탁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깨트리고 지금까지의 논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서신 그것들의 논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그 반대의 이야기들 하나 살짝 끝에
처리를 하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 중요한 말씀들,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믿음,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도가 너무 치우칠 수가 있어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신약 성경 전체에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제1의 그 교리고 그리고 가르침이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제1 프린시펄, 가장 제1 원리의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살짝 끝에 가지고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묘한 그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믿음보다는 행위다 하는 것의 중요성을 끝에 하나 딱 강조를 하면서 균형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는 틀에 달리 묵시록이야. 아포클립틱이라고, 아포클립스. 그러니까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사실적인 묘사, 리얼리스틱 디스크립션 그럽니다. 사실적인 묘사와는 벗어난 상징적이고 미래적이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묵시록으로 가는 책이 없어요. 물론 그 작은 묵시록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잠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복음서 가운데 그 부분을 우리는 작은 리틀 아포클립틱스, 작은 묵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다 사실주의적인 사실을 묘사한 거예요. 현실적이다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때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에 뭐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파묻혀 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묘사 자체가 그래, 설명 자체가. 그런데 이 묵시록에 와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저쪽에서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성전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중에서는 유다였고, 그리고 또 그 본디오 빌라도였고, 이렇게 나오죠. 그건 실제로 실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 붉은 용, 음녀, 666, 뭐라고 나와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아니 이게 지금 그때 예수님께 대적했던 실제적인 인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혹은 헤롯, 성전 제사장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현실적인 묘사, 실제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실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가지고 이것저것인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용이라고 하든지 음녀라고 하든지 666이라고 하든지 큰 막이라고 하든지 옛날 원수라고 하든지 바벨론이라고 그러든지 뭐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왜 빙빙 돌리고 이것저것 하냐? 그게 묵시록의 특징이에요. 그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좀 열어주긴 합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악 자체이고 악의 원리, 그 악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 악의 말하자면 현현 나타나죠. 악은요, 악의 원리, 악의 이게 있고 배경이 있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말하면 악의 현현이에요. 나타나는 것이. 그 뒤에 있는 것이 옛 원수 마귀, 그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려울 것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 똑같다. 이거는 뭐고 저거고 하는데 현혹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거는 저거 사실은 저거는 뭐 666은 다른 거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히어로, 2000년 전의 히어로, 2000년의 청자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만 못해요. 2000년 전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학을 나왔을까요? 뭐 학위를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못해요. 못한데 다만 못한 것은 그런 지적인 능력 같은 거나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 같은 것들이 못하는 것이지 믿음이 못한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어요. 여기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물론 상황에 되면 또 그 믿음 주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자신 있다고 버쩍 났을 뿐 별로 없을걸요? 없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서는 시츄에이션, 실제적인 상황에 쏙 들어가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의 능력이 나한테 감동 감화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닌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기운으로 사는 것인데 성령에 취해가지고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게 되는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올 수는 있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뭐 상황이 되면 이 가운데도 순교자가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저요 하고 나설 사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본문 제일 큰 들이, 제일 큰 빅파이, 제일 큰 파이가 뭐냐 하면은 37이라고 그랬죠. 37.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이 37이에요. 7개의 두루마리,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게 전체 분량의 3분의 2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메시지야.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강화하기 위한 컨클루전, 그 결론이 뒤에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인데, 말하자면은 쭉 설명을 하면은 옛 음녀가 또 그 전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옛 음녀가 죽고, 그리고 또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고, 똑같은 것을 이쪽 저쪽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리철 부분을 지난주에 제의 부분을 얘기했다. 그런데 제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같은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제2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다른 면을 얘기하면 지나간 3일 동안의 세상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한 시간에 지나간 3일 동안의 삶이 녹아 들어와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2는 꼭 필요하다. 제2로 이루어진, 제2는 우리의 일상에 하여튼 시간 약속하고 시간 정하는 것은 무조건 다 제2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제 아침 9시까지 출근한다. 그거 예배예요. 다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시계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계거든요.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만드냐 하면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고 애국가를 부르든지 태극기를 건들든지 입학식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게 되면은 밥 먹는 것 하면은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인데, 근데 거기서 단 1분이라도 혹은 단 10초라도 기도하면은 그 밥 먹는 게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은 인간의 그 삶의 구성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먹고자 해서 살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앞에서 10초만 딱 기도해버리면 먹는 것 전체가 예배가 돼버리는 거야. 멋지죠? 그런데 왜 밥 먹는데 기도 안 해요? 적당히 기도. 물론 이제 식당에서
불편하고 뭐 이목도 또 뭐 불편하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제 이렇게 싹 돌리면서 숟가락 들면서 싹 기도해 나가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들으실 거예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성도의 예배에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밥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해갖고는 말하자면은 기도 1시간 딱 해가지고는 밥 먹는 1시간이, 유대인들이 밥 먹는 시간은 길어요. 1시간이에요. 밥 먹는 1시간이 온통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그 1분 때문에. 기도 그저 손 좀 씻고 뭐 축사 딱 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있어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뒤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나오고 새 예루살렘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는 이제 결론으로 뭐 정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천년왕국은 뭐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땡겨서 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과 말하자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 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천년왕국설이라는 건 천년기설입니다. 혹은 천년주의 뭐 있잖아요. 밀레니알리즘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왕국은 들어있지 않아요.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왕노릇, 사실은 왕노릇도 틀렸죠, 그죠? 예.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 대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어떤 직책이나 직업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낮잡아 이르는 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노릇, 혹은 자기 자신을 아이고 내가 평생 30년을 선생 노릇했어 할 때는 그거는 좋은 말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당신 아무개 선생님 30년 동안 평생 동안 선생 노릇 하셨죠? 이거 안 돼요? 예. 본인은 돼요. 본인은 되는데 선생 노릇 하셨다면서요? 어디 교장 노릇 잘 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돼. 나 교장 노릇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낮추니까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이거 힘들다, 좀 지루하다, 뭐 그런 표현을 조금 넣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도 혹은 영어에서도 reign, 그런데 왕의 통치한다 뭐 그거 나오지, 노릇이라고 하는 낮잡는 그런 그 표현은, 어감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늘은데 아마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번역을 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어쨌든 간에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왕의 통치를 한다. 네, 왕이. 그런데 여기에 왕의 통치를 하는데 왕노릇을 하는데 중요한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4번 나오는데 그 20장에 나올 때 왕노릇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 반드시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왕노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기설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뒤에 있는 우선 천년기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온 김에 어디서 여러분들이 들을지 모르니까 안 들었으면 이제 상관이 없고, 듣기도 했고 혹은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조금 복잡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금방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천년기설이 어떤 거냐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1000년 동안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1000년.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이에요. 영원.
예? 이터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천년이라고 긴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천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한정된 시간이야. 상당히 길죠. 길긴 하지만 그래도 또 짧으면 짧아요. 영원은 뭐예요? 수백억도 넘고 수천 년도 넘고 뭐 셀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여기에 천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아주 짧아 보여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천년기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뒤에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음녀, 옛 마귀, 사탄, 거짓된 영, 바벨론, 하던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작 하고 싶은 건 로마인데 딱 끊어고서 바벨론 다 끊어 666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 딱 그러는데 로마의 로자도 안 나옵니다. 네, 요한계시록. 왜냐? 로마를 끄집어내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불난데 기름 붓는 거니까 그건 안 들어가요. 근데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로마예요. 로마. 네로, 로마 그 얘기는 하고 싶은데 안 하지.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데서는 함부로 까불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검사들 혼나잖아요. 그 현실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나 현실적인 권력. 트럼프 같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어쨌든 거기에 맞춰 나가가지고 우리 왔을 때 이번에는 금관도 씌워줘요. 금관은 조금 오버했어요. 그 금이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왕관의 상징인데 그 사람의 트럼프라는 사람의 머리의 사이즈에 딱 맞게 맞춰가지고 금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금관을 만들었고 선물을 한 것은 오바지 뭐야 그거. 그런데 다른 금 더 넣어도 딴 걸로 해야지. 딴 걸로. 그걸 가지고 금관을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통치권을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의미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면 그만이고 그게 그거냐 하면 그만인데 어쨌든 간에 조금 생각은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이게 그 왕의 통치라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느 것이 이단이냐?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초대 교부들로부터 시작해 오늘날에 있어서 교단들 그리고 신학자들, 목회자들까지 전부 해갖고 전부 정확하게 3분의 1씩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대충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갖고 어떤 목회자들은 전천년설, 어떤 목회자들은 후천년설,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무천년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혹 어느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전천년설이 맞다고 그러던데 뭐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그런데 저도 그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데 나머지 두 개를 배격할 수는 없는 것이 교부들도 쫙 나눠지고 그리고 신학자들도 나눠지고 교단도 나눠지고 목회자도 나눠지고 신학자도 나눠지고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는 어디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더구나 이단으로까지 정죄를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이단으로 하는 경우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천년기 이전에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천년기가 지나고 우리 여기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말하자면 신앙적인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 없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이 땅에 천년기가 있냐 하고 없다 하는 쪽은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단적으로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가장 중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영어의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일 중요한 신학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혁자 중에서는 장 칼뱅, 여러 번 얘기하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요즘 많이 추종하는 사람은 칼바르트인데, 칼바르트를 또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보수적인, 그래서 네덜란드 화란의 루이스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 신학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화란의 국무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 혹은 미국의 루이스 뻘컵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거의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장로교든 보수적인 사람들은 뻘컵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뻘컵이죠. 예? 그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지금 추앙받는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중요하죠. 그 장로교 혹은 개혁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도들이 이제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잘 안 읽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총장께서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어서 총장이 들으셔서 제 일성을 제가 가르치라 부탁을 좀 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야죠. 그러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정말 그러는지 하는 것은 이제 두고 볼 일이고, 어쨌든 간에요. 이쪽 하는 것은 다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전체로 무천년설이다. 다른 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목회자들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 교단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단의 흐름은 무천년설이다. 천년기설은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셀 수 있는 그게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 있는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썼듯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앞에 있는, 말하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앞에 있는 37, 그 고난의 시간, 그리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기를 잇는 교량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이다.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은, 천년왕국 그걸 갖고 있으면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37, 이 고난의 세상, 그때 성도들도 또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세상이 한편 휙 뒤집어 놓으면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시간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참 고난을 당하고 나는 너무 슬프고 나는 병들고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을 살아. 이걸 뒤집어 놓으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 왜?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왕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가진 것 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이 역사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큰 믿음이에요. 이게 이면이에요. 말하자면은 고난의 이면, 뒷면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뒷면.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나는 주머니에 몇 푼 버스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몇 천억 뭘 갖고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아. 그 사람들보다도 더 부해, 더 부자야. 나는 연약한 것 같아서 그 사람들보다도 더 강해. 그 사람들은 못하는 그런 천하장사도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갇혀 있어. 수감된 사람이야. 죄수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 세상에. 난 자유롭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난 자유롭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 같으나 건강하고, 없는 자 같으나 있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응? 갇힌 자, 억눌린 자 같으나 그리스도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딴 거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술집 가고 뭐 도박하고 가고. 오늘 제가 들은 그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그 지역에 목회하는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에 도박장 있잖아요. 1년에 다른 데서 안 죽고 호텔에서 목매 죽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데, 그런 목을 왜 만들었나? 100명 넘는다고요. 100명 넘게 목매 죽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왜 만들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자유로워요? 아니면은 도박하고 결국은 필견 목매 죽는 그 사람이 자유로워요? 그거는 감옥에 갇힌 삶이야.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저거 뭐 돌아다니고 흥청망청 지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감옥에 인프리전, 감옥에 갇힌 삶. 오늘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사람이야. 왕에게는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세상에 구속하는 어떤 것들도 없어요.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침해하고 뭐 끌고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자유롭다,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무천년설정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어제 지난주에 읽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배, 제의적인 거. 우리 삶은 거의 99%가 제의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도 여기 계시죠? 네. 목사님, 왜 남자 붙여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왜 그래요? 그 제의입니다. 그렇죠? 장로님, 우리 그거 뭐예요? 예배거든요.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99.9%가 제이고 예배가 무너지면은 딴 거 다 망쳐지는 거야. 태극기 안 달면 태극기 안 달면 처음 한 번 잊어버리고 안 달 수도 있어요. 저도 잊어버린 적 많아요. 그렇지만은 아예 안 달 생각을 하면은 애국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서 찾아요? 지금 현재 전쟁도 안 났는데 태극기도 안 단다면은 1년에 몇 번 다는 태극기도 안 단다면은 애국심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단다고 그러지. 교회 안 나고 예배 안 드리면서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거짓말입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도 그건 결국은 신앙 다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네,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은 천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천년은 뭐라면은 3절에 보시면은 20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오리라. 보세요. 마귀를, 악을, 무적행은 말하자면 저가 없는 굴이다 그 말이에요. 저가 없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텀이 없는 거예요. 바텀이. 끝없는 추락. 끝없는 추락이야. 끝없이 내려가는데 바닥이 없어. 바닥이 있으면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바닥이 없어. 무적갱이야. 거기에 끝이 없는 깊은 굴에 마귀를 거두니까 가둬버리시니까 그리고 임봉을 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음부에 권세가 없으니까 실체도 없는 거예요. 전무 손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되면 무려 1000년 동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겨우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하는데, 아니 그랬으면 천년왕국에 마귀도 없고 이제는 뭐 온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고 이 세상에는 악이랑 악은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한다면은
왜 천년만 해요? 만년 가고 천만 년 가고 영원히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지. 뭘 그때에 반드시입니다. 잠깐 이 두 개를 생각. 반드시 필히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악이 다시 튀어나와요. 이건 또 뭐야? 마귀가 다시 튀어나오는데 천년 동안 마귀는 흔적도 없이 저 무적에 가둬나가 임봉했다가 임봉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천년 동안 그래놓고 왜 마귀가 튀어나오냔 말이야. 근데 필히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이제 마귀 세상인가 하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이건 또 뭐야? 왜 또 잠깐이야? 나오면 그때 이제 천년 동안이나 갇혀서 마귀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잠깐이야?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반드시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사이에,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말하자면 그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시면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기 여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별도로, 소위 그걸 이제 헬라어 전문 용어로는, 학문적인 용어로는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카타르시스. 해소, 해방 그런 뜻인데 카타르시스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카타르시스라는 얘기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내가 지금 내일 이게 은행 돌아오는 날이고 한데 마음이 지나죠. 잊어버리자 하고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건데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열려요. 그러면은 저런 사람이 있나? 지금 앞에 내일이면 눈 뜨면은 고생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뭘 그걸 갖는데 이게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이게요 푸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이 비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트레지디 두 개가 있어요. 곡은 트레지디, 코메디, 헬라어에 둘 다 두 개가 있는데 트레지디는 비극이고 코메디는 희극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게 이제 요즘 개그 그런 것은 그때는 있지도 않는 말이고 정식 학문적인 용어로는 코메디 그리고 트레지디 두 개야. 지금도 둘 다 쓰죠. 그런데 슬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트레지디, 비극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매주 연속극, 화목 연속극 이러면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럼 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지. 그러면 진짜 인생을 눈물의 여왕 저거 하면은 이제 눈물을 흘리지. 그러면 그 속에 왜 그게 공감이 하냐면 똑같지는 않아도 내 인생하고 상당히 같은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풀려요. 그래서 이제 슬플 때는 슬픈 곡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슬픈 사람은 트레지디, 비극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 그게 이제 극이 돼 버리네. 그걸 보면서 풀리는 거예요.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래. 그럼 다른 말로 오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드리면서 천년왕국을 맛보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이 뭡니까? 왕의 통치 노릇이라고 하는 걸 조금 거시기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뭡니까? 왕은 참 좋은 것이 그 밑에 있는 사람부터는 명령을 받아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 근데 왕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통치권을, 진짜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시간에 대한, 자신의 물질에 대한, 자신의 또한 그 신앙에 대한 통치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통치권.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죽는 건가요? 그게 순교하는 건가요? 그래요. 그 순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혹은 세상적인 지위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다 빼앗기는데 무슨 왕이냐? 하지만 그것의 이면이 카타르시스, 그 이면이 말하자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은 왕이십니다. 예, 왕. 예? 내가 왕이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내가 왕이다. 여러분들이 그 왕이세요. 어떤 의미의 왕이시냐 하면은 세상의 악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가두질 못해요. 왜? 통치권을 갖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단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코가 끼어가지고는 악으로 향하고 가가지고 토막을 향해서 가고 술을 향해서 가고 쾌락을 향해서 가고 갑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까?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자유다. 왜? 나는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세상에서 나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 여러분들은 한편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전천연설처럼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르지 않는다고 내가 단정해서 말은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 그러나 제가 무천연설적으로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상징적인 그과 같이고 오늘 이 천년왕국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데 고난,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그 성도들도 고난스러웠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이죠. 호락호락하고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내 삶은 정말 쉬워. 나 정말로 내 인생은 이지고잉이야. 그런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 산 넘었다 싶으면 또 나오고 파도가 또 덮쳤다면 또 다음 파도가 또 닥쳐오고 그런데 그래도 그거 넘어서 뒤집어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